할렐루야,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드디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물론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왕이 될 때까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인물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분명한 확신에 차게 되는 그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는 체험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울은 이렇게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게 될 거라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아버지가 아끼시던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온 것뿐입니다. 워낙 아버지의 말에 충실하게 순종했었기 때문에 그저 동네 몇 바퀴 돌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꽤 먼 동네까지 벌써 사흘째 되는 날까지 암나기들을 찾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신중하게 자신이 하는 말을
사울의 그 사환이 듣지 못하게, 자신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주는 것을 사환이 옆에서 지켜보지 못하게 사환을 먼저 출발시키고, 이른 아침에 사울과 단둘이 있는 동안에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상당히 신중한 것이지요. 이 일은 매우 예민한 일입니다. 사무엘이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다더라,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주변의 소문으로 퍼질 수 있고,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사울이 누군지 조사해서 사울의 집에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가 왕이 된다는데 나를 좀 신하를 삼아줘. 네가 앞으로 왕이 된다는데 내 억울한 일 좀 해결해줘. 이런 곤란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알릴 때가 아닐 때에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것이죠. 조용히 일을 처리한다고 해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도 안 되겠죠. 충분히 사환이 멀리 보이지 않는 곳까지 떠나간 것을 보고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유뿐 아니고 여러 가지 향유를 섞어서 만든 기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름병에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해서 요즘 우리들이 생각하는 참기름병,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그런 유리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로 큰 양의 뿔을 안쪽을 파서 그 안쪽에 기름을 담았습니다. 뚜껑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가죽 같은 걸로 그 뚜껑을 삼아서 이렇게 묶고 그것을 흘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가지고 다니는 그런 방법으로 기름을 운반했습니다. 그렇게 미리 준비했던 기름을 사무엘은 품 안에서 꺼내서 사울의 머리에 부어준 것이죠. 사울은 사무엘이 행동하는 그 행동을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선지자가 하는 일을 어떻게 제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블레셋을 물리치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사무엘은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사울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사무엘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나가는 말처럼 이미 알려주기는 했습니다. 네가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느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너와 네 아버지의 가문을 찾는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말을 한 번에 알아들은 것이 아니고 무슨 뜻이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무엘이 돌려 말하지 않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직설화법으로 말합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입 맞춘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을 명심해 들었어야 했습니다. 아,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지도자구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과 비슷한 역할을 감당하고 왕과 비슷한 곳에 살면서 왕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난 왕이 아니야, 난 지도자일 뿐이야, 왕은 하나님이지,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더라면 사무엘이 범죄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근심이 되며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의 결국을, 사무엘상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겸손하고 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어찌되었건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많은 이야기를 덧붙여 줍니다. 네가 나를 떠나서
경험하게 될 일들을 내가 알려주겠다. 조금 지나면 어디에 가면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네 아버지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고 네 아버지가 너를 걱정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바칠 예물로 뭐 이렇게 떡덩이, 포도주, 가죽 부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서 너는 떡덩이 2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하나님의 산인데 하나님의 산 하면 우리가 시온산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 기브아 산당이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성읍을 기브아 성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성에서 나와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기도 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무리를 볼 것인데 그 순간 너는 하나님의 영에 큰 감동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징조들이 너에게 이루어진다면 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상황에 맞추어서 행동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네가 나보다 앞서서 길갈로 내려가 있어라. 내가 뒤쫓아서 너에게 갈 것이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려줄 테니까 먼저 내려가서 일주일을 기다리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작별을 합니다. 길갈에서 사울을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를 공식적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증인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한다, 옹립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길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정착했던 정착지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 전에 교두보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길갈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왕들이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이벤트도 많이 열리는 그런 동네가 되었고 사무엘도 길갈에 가서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장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작별을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사환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러시던가요? 물어봤는데 사울은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쪽 어디를 가면 두 사람을 만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 하셨어.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다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던 사원이 깜짝 놀랐죠. 아, 역시 사무엘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군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려는 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기브아 쪽에 가서 거기서 선지자들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사무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너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새 사람이 된다는 표현, 새 사람이 된다는 표현은 6절에 나오는데요. 원문을 보면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 체험, 성령에 감동되는 체험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 되기 위해서 점점점
발전하고 성장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것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다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 마음을 먹는 것이 먼저입니다. 새 마음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이 돼야지 마음을 고쳐먹고 정말로 전혀 다른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가끔 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그런 어떤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면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달라진 마음과 생각을 기반으로 그의 생활이,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 3일 예배 시간 때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었을 때와는 다른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믿음이다.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많이 내릴 때 입는 우산을 쓰거나 비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하늘을 바라보아도 구름 한 점 없는데 저녁 때쯤에는 비가 올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산을 들고 출근을 할 겁니다. 퇴근할 때쯤에 소나기를 만나면 옷이 다 젖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구름 한 점 없는데도 우산을 들고 출근을 하는 것이죠. 아침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산 들고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아유, 저 바보. 비 온다는 일기예보도 없었고 하늘을 봐도 구름 한 점 없고 벌써 비 안 온 지가 며칠인데 저 아저씨는 우산을 들고 출근을 하네. 저 아저씨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 때쯤에 갑자기 소나기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쏟아진다면 사람들이 갑자기 내리는 비 때문에 깜짝 놀라고 또 옷이 젖고 급하게 어디로 뛰어다니고 우산을 그하러 허둥지둥할 때에 여유 있게 자신의 우산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 그때는 부러워할 것입니다. 야, 저 친구는 어떻게 알고 미리 우산을 준비했대? 바보 멍청인 줄 알았더니 우리 중에 제일로 똑똑한 사람이구만. 믿음이 없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 그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새 마음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렇게 사울처럼 획기적인 변화, 그저 평민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만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모습은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장년이 됩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다.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와 안수 집사가 됩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조금 있으면 20년입니다.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목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막 의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면 저를 부르는 것인지 의아했었습니다. 잘 적응이 안 됐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적응이 됐는데 이렇게 우리는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 마음을 먹고 새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내가 정말로 이 아내를 사랑하고 믿음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나가야지. 자녀가 태어나면 내가 이 아이에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어야지. 이 아이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지.
그런 어떤 선한 결심을 하고 그 결심에 어울리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좋은 결심을 해야 되고 좋은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이면에 새 마음을 먹고 하나님 성령에 감동하시며 또 말씀 속에서 얻게 된 지혜를 실천에 옮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조금 더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고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예전에 40년 전에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구나. 나는 아직도 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나는 아직도 더 새 마음을 먹어야 되고 나는 아직도 더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탈바꿈하고 더 변화되고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지금도 많이 좋아졌고 많이 성장했지만 하나님을 더 온전히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구나.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구나. 나에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나에겐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이 많이 있구나. 그것들을 스스로 절감하고 그 부분들을 이제 바꾸어 나가야죠. 그런 부분들은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앙을 해오면서 쉽게 고쳐지는 부분부터 고쳐져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쉽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쩌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고쳐질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더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고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래,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노력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 부분은 제 힘만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이후에 주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하루하루의 그 일상은 특별하지 않은 날들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은 언젠가 옵니다. 언제 그 순간이 올지 우리는 미리 알지 못합니다. 미리 안다면 방탕하게 이렇게 안일하게 살다가 그 날짜가 닥쳐오면 갑자기 뭔가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늘 준비되어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강하게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실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이 될지도 모릅니다. 의미 없이 무의미한 하루로 허송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